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쯤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3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이제 어떠한 특별 절기 행사로 공연을 열어서요,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공연을 관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워낙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선명하게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그 내용 흐름은 기억이 나고요. 또 제목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그런 극을 보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배우가 출연하는 그런 연극은 아니었고요. 빌라도의 역을 맡은 한 배우가 우리가 모놀로그라고 하죠. 이렇게 독백 형식으로 혼자서 이렇게 극을 이끌어가는 그 1인 극의 연극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렸던 저에게는 그 공연의 내용이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때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신앙고백을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고난을 당하게 했던 장본인으로서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연극에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인 어떤 힘 또는 그런 분위기 또는 민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지 자신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호소가 어린 제가 보기에는 좀 불쌍하게 느껴졌던지 이게 뭐지? 정말 억울한 건가 라면서 잠깐 이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연극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빌라도의 어떤 그 억울함을 밝히려는 그런 극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렸던 제 눈에 보인 빌라도의 모습은 정말 억울한 그런 피해자같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혹시 과거에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던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면 빌라도보다는 직접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나 또 거짓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불법적인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언도했던 그런 이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그러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빌라도 이 총독은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볼 때 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요, 결국 최악의 선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빌라도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그 선택의 결과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코스를 정하고 또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여행처럼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결국 좋은 선택과 바른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고요. 또 바른 결과,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지만 반대로 오늘 빌라도 총독의 이 선택처럼 나쁜 선택, 어리석은 결정은 결국 평생을 불의한 자로 기억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선택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선택의 모습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지난 시간 말씀을 되짚어 보면은요,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인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형을 이제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의 공회는 단독적으로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그 실제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끌고 가서
이 로마 빌라도의 법정 앞에 예수님을 세우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이 장면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된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2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 구절인 이 누가복음에 보면 왜 이러한 질문을 빌라도가 던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고발했던 내용이 이 예수란 자가 로마에 대한 납세를 거부하고 있고 또 스스로가 자칭 왕이다라고 왕으로서 칭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죄목을 덮어 씌워서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란 그런 자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숨기지 않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래 네가 하는 그 말이 옳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말한 유대인의 왕이 의미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대답한 그 왕의 의미가 같은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의미였었죠. 그러나 그들이 진짜 이 왕으로 오신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진짜 의미를 알리는 만무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빌라도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었던 이제 이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이 원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지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요 예수님의 죄목을 조목조목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 내용을 다 듣던 예수님께서요 이번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빌라도가 의아했던지 아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물음에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렇게 놀랍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든 스스로를 변호하고 또 호소하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침묵하고 계셨기에 그 모습에 빌라도가 놀랬다라는 거죠. 뭔가 범상치 않다 어떤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것인지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침묵을 선택하셨을까? 스스로의 어떤 결백을 호소하시고 또 항변하시고 변론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침묵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지금 대제사장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일고에 대답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변론도 거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에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에 변론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국에는 십자가를 져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항변이나 변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 바로 이 길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방법과 많은 길과 많은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구하며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서는요, 때로는 오늘 주님의 모습처럼 침묵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인내의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개인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는 옳다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침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억울하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에 대한 평가는 마지막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택의 모습은요,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요, 이 유대인의 큰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마침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던 빌라도가 아마도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않은 복병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당시 밀란을 일으켰던, 그래서 밀란을 벌이다가 체포되었던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 사이에서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선동해서 또 바라바를 선택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죄인 바라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요,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에 그들은 어리석게도 진정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알아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인간의 이기심과 추악한 그 죄악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발견하지 못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죄인 바라바를 선택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있는 진리,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선택의 모습은 빌라도 총독의 선택입니다. 이미 서두에서도 살폈듯이 결론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10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또 14절에서도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15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지하고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욕망과 또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서 결국에는 이러한 불의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욕을 먹는 그러한 불운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세상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빌라도처럼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처세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은 결국 영생이 아닌 영원한 실패를 가져온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훗날 이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로마의 압박을 받게 되다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욕망을 따른 순간의 선택은 결국에 영원한 실패를 가져올 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그분의 길을 선택하고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당장은 그 사람들에게 환호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득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길이, 그 선택의 길이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선택을 통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길은 아무리 당장은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세상의 어떠한 길, 어떠한 선택의 결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와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셔서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